할아버지 삼국유사 37화 신라 멸망의 징조들입니다. 신라 시조 빠그것세 이후 55대 경순왕으로 막을 내린 위대한 신라 왕조도 1000년을 채우지 못한 922년 만의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오 통제라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법은 그것은 없는 법,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까? 왕조의 헌망생세를 보며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말기의 왕조에는 특출한 왕도 나오지 않았고 최치원 이외에 위대한 인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은 신라 멸망을 예견하고 혼자 고군분투했지만은 기울어져가는 신라를 일으키 세우기에는 육두품이라는 골품 제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군이 쇠망하기 시작하면서 북쪽에서는 궁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신라를 위협했고 그의 부하로 있던 왕건이 마침내 송도의 고려라는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서쪽에서는 견훤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점령하고 경혜왕을 자극토록 강요했습니다. 51대 진성유왕부터 마지막 56대 경순왕까지 총 48년 동안 6명의 왕이 평균 재위기간 8년으로 마지막 경순왕은 서기 935년 11월 고려 태조 왕건에게 양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라 멸망의 원인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반란입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신문왕 때 왕건을 강요하기는 했지만 귀족들의 반란으로 왕건이 금방 낙하되었습니다. 신라 말기 대표적인 반란으로 후백제의 근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골품제도, 이 골품제대가 신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라 건국 후 선골과 진골 육두품의 신분제도입니다. 신라의 신분제도로 인하여 인저의 육승의 실패가 멸망에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집권의 통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수도 스라벌이 국도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통치가 어려웠고 궁예, 견훤 등이 지방 세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흉흉한 민심이었습니다. 견훤이나 궁예가 봉기하자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지배층 귀족들의 부패입니다. 신라 호족들은 세력 다툼과 내부적으로 사치가 부패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흉년이 들어 왕권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신라 말기에 가뭄 등 흉년으로 왕권이 약화되었고 왕은 겨우 기우제만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희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대 호경왕 광하 15년에는 봉승사에 기이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봉승사 일주문에 20일간이나 까치떼가 몰려와서 밤낮으로 우르대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53대 신도광 4년에는 영모사 지붕에 까치떼와 까마귀떼가 와서 밤낮으로 우르댔고 까치집이 34개, 까마귀집이 40개라고 삼국유사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치가 나무에 집을 짓지 않고 땅이나 사람이 사는 대문에 집을 지으면은 그 땅은 잃어버린다는 신당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서리가 내리고 6월에는 창포에 강물이 바닷물과 맞부딪혀 사흘 동안이란 노도 경랑이 일어났습니다. 54대 경명왕 정명 5년에는 사천왕사 백하속의 개가 사흘 동안이나 짖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월에는 황룡사의 탑 그림자가 금모사지 못에 거꾸로 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해 10월에는 사천왕사의 오방신이 활줄이 끊어지고 백하속의 개가 나와서 황룡사들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55대 경영왕은 역대 선왕될 때부터 이변이 잦아서 민심이 흉흉했으므로 국태문안을 비는 백고자를 열었습니다. 동아 2년 3월 19일에 황룡사의 백자의 설경을 베풀고 전국에서 유명한 선생 300명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백고자를 열었습니다만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경혜왕이 친히 분전에 향을 피우고 직접 지성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신라의 마지막 백자 통설 성교였으니 부처님도 신라의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도와주지 않았나 봅니다. 천성 2년 9월 55대 경영왕은 보석정에서 후궁들과 진골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후건제 견훤이 반란군을 이끌고 공개가 안 되는 대신들이 정간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역적 견훤의 반란군이 서러벌을 점령하고 악행을 한다지만 고려의 왕건의 구원병 1만이 곧 서랍으로 올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경영왕은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마음 놓고 엄줄가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견훤의 반란군이 포석정을 점령하여 경혜왕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견훤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견훤은 소리쳤습니다. 이 용렬하고 죄 많은 자야, 지금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너는 나의 어거를 고려 왕건의 군사에 맡기고 이런 주석에 빠져 있으니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늘을 대신해 너에게 죄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도 맹세의 왕이었다면 내 체면을 세워 주려는데 호의를 받아라. 내 손으로 스스로 자결하라. 만약 자결도 못할 비겁한 자라면 능지처참해서 그리로 끌고 다니며 백성의 구경거리로 삼겠다. 견훤은 경혜왕을 자결시킨 뒤 왕궁에 침입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부녀자를 잡아서 능욕하고 부하들에게 승리의 선물로서 궁녀들을 능욕하게 하는 무도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견훤은 자기가 신라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고 싶었으나 곧 구원병을 거느리고 서라벌에 올 고려의 왕건이 두려웠습니다. 견훤은 경혜왕의 아우 김부를 왕위로 지명하니 이가 바로 마지막 56대 경순왕입니다. 김부는 근원이 은하나 베풀어 주듯이 주는 왕위가 탐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왕의 자리를 빼앗고 않았다는 것이 천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경순한 김부는 견훤이 시키는 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